예, 오늘 우리 교회가 300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2014년 우리 5월 4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300번째 예배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가지 생각이 저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계승이라는 겁니다. 이을계자, 이을승자거든요. 그래서 계승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계승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저희가 지금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시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나누고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하는 이것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그것도 대한민국에서도 서울 하늘 아래에서도 특히 이곳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보는 이것은 여러분 전 세계 정말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서 또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갖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유일무이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승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쓰러지거나 또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뭐 영원한 그 생명을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은 하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 남아서 제가 뭐 100살, 200살, 300살까지 살 것도 아니고요.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기쁨의 교도 마찬가지죠. 기쁨의 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저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에 있는 저희들이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제가 부재하다 할지라도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읽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야말로 저는 정말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정말 유일하게 성경을 가장 진리에 근접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먼저 드릴 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뭐 주일마다 제가 지금 마태복음 저희가 계속해서 강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강론한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그냥 앉아서 그냥 김광석 목사가 저렇게 뭐 계시적인 관점에서 뭐 강론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부탁드린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듣지 마시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김광석 목사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서가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이게 무척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요,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게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이 사복음서나 되는 거예요. 복음서가 왜 4개인지도 몰라가지고, 그걸 갖다 다 같이 섞어가지고 연대기별로 해가지고 그냥 한 묶음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겨우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복음서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풀어가는지를 좀 잘 요걸 갖다가 기억해 두셨다가 이 복음서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이나 또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계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좀 푸는 그런 훈련, 연습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정말 자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물론 강론하고 하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목사 의존적인 사람이 돼선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있으나 없으나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정말 계시적인 관점에서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또 잘 공급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여러분 자신을 제가 되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말고 저한테 자꾸 이렇게 의존하는 것은 제가 바라지도 않고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독립적으로 이렇게 좀 바라봐 주십사. 특별히 계시적인 관점에서 그게 제 마음의 좀 소망이고 그래야지 좀 계승되어져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오늘도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좋았고요.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면은 아니 세상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말 이렇게 말씀이 풀려지다니 그게 진짜 막 가슴 뛰더라고요. 그저께인가요? 그 도월 김용옥 씨가 그 마가복음 강의한 것을 갖다 유튜브에 올린 걸 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되게 막 자부심을 가지고 막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 마가복음 본인이 강의한 그 내용은 자기밖에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하고 쭉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제가 볼 땐 이미 과거에 독일 신학자들이 전부 해놨던 것을 지금 그냥 재반복할 뿐이에요. 복음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저희는 복음서를 계시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저희는 어때요? 이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서 이 마태라는 기자가, 마가라는 기자가, 누가라는 기자가, 요한이라는 기자가 정말 특색 있게 각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모습들, 입체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때요? 구약과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렇게 지금 저희는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도월 선생은 아무래도 이 기독교 좌파,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좌파로 갈수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학계에.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착안을 하셔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을 열심히 해석하고 열심히 읽어도 그 안에서는 진정 하나님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오질 않아요. 진짜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같은 복음서를 해석하더라도 이 도월 선생이 해석한 복음서에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는 뭐가 나올까요? 마가의 탁월사.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가 탁월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정말 멍텅구리처럼 비겁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 비난. 그리고 예수라는 분 2000년 전에 정말 오셔가지고 소외되고 그늘진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헌신을 했다라는 그런 예수의 어떤 도덕적인 의로움 그것을 부각할 뿐이에요. 하나님 안 나옵니다. 너무 이게 진짜 전 되게 그거 보면서 되게 놀랐는데 어쨌든 복음서를 그럼 도대체 복음서가 왜 복음서일까? 그럼 뭐가 복음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본의로 본다는 것.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본의로 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 인간 본의가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 본의라는 거. 하나님을 본의로 해서 이 말씀을 본다는 거. 특히 오늘 말씀 잠깐 아까 저희가 읽었다시피 하필 또 300번째 우리 지난번에 추수감사주일 때 이 말씀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이었고 오늘 300번째 예배 드릴 때 이 본문은 뭐예요? 가룟유다가 스스로 목숨 끊는 거잖아요. 참 이게 저희가 이렇게 그 순서대로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유다가 스스로 목숨 끊는 그 장면에서 거기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예? 근데 성경은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 본의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스스로 목숨 끊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드러날까요? 과연? 예? 가룟유다 스스로 이렇게 목숨 끊는 장면 아까 나오잖아요. 가룟유다 스스로 자살했다는 이 장면에서 도대체 하나님 거기에서 뭘 얻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야,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했으니 이 배신한 대가로 결국 어때요? 스스로 자책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배신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 쫓아가야 되고, 예수님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전부 다 아멘 하시고. 그렇죠? 다 그렇게 생활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배신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을 내가 잘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130여 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어때요? 하라는 대로 해서 왔는데 그러면은 잘 됐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도 뭐죠? 교회에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실족한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참 제가 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라고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대표도 아니지만 교회 대표도 아니지만 한국교회 대표도 아니지만 대표로 목사여서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너무 안겨줬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사과하고 제가 무릎 꿇고 이게 너무너무 참 비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그래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려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 본위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건데 오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에서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 끊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면은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떤 본문, 그 어떤 장, 그 어떤 절이라도 하나님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찾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스스로 목숨 끊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은 세상에 그 어떤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을 여태까지 그냥 이렇게 들으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승을 한다. 내가 정말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 말씀을 계승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김광석 목사는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지 그것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셔서 어떤 복음서 또 어떤 서신서 어떤 역사서, 어떤 시가서, 어떤 선지서든 간에 어때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이 말씀을 풀어가는 것 저는 너무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요. 우리가 지금 300번째 예배를 드린 동안 구약의 역사서는 했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역사서는 이미 제가 여기 음성 파일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서 읽으실 때는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지금 시가서를 못했고 선지서를 못했어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거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어떻게 풀어가는지 선지서는 어떻게 풀어가는지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복음서는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또 감사하게도 제가 재작년인가요? 이 글로 좀 써가지고 계시적 관점에서 읽는 사도행전 해가지고 이 파일로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론하고 그리고 1장, 2장까지 제가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면 참고가 가능하고 서신서는 지금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로마서 하면서 좀 했지만은 이 주일 오후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강론이 끝나는 대로 서신서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신서 끝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저희가 성경 공부 7단계 때 요한계시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공부 7단계 하시면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풀어가면은 쉽고 간단하고 이게 정말 요한계시록도 나에게 복음이 되는구나. 그것을 확인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전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셔도 되고 딴 곳에 옮기셔도 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스스로가 어때요? 영적으로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해석하고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곁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드리고 지지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연습하시고 훈련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보도록 하죠. 27장 3절, 4절, 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여기에 뭐 하나님이 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다 이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막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우리 가룟 유다처럼 이런 짓 하지 말자,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는 거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도대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도대체 예수님을 왜 유다는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를 판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 우리 다른 복음서 보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사단이 누구한테 들어갔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이 사탄이 가룟 유다를 충동질해가지고 스승 예수님을 갖다가 팔라고 그렇게 충동질해서 가룟 유다가 팔았구나. 그렇게 우리가 다른 복음서 이제 같이 보면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요. 사탄은 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사탄은 왜 가룟 유다에 들어갔을까요? 사탄가 자기가 막 독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룟 유다 막 들어가고 또 가룟 유다에 빠져나가고 막 그러는 존재인가요? 사탄은 그 어떤 것에도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존재냐고요? 아니죠. 사탄은 욥기 1장에 보면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활동한 범위도 정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까지만 하라고 딱 하나님께서 한계도 분명하게 그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어때요? 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사탄 역시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30에 팔잖아요. 그렇죠? 30에 가룟 예수님을 이제 파는데 그 가룟 유다에게는 사단이 들어가고 이 사단은 하나님의 통제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전부 다 오셨습니까? 여기 진짜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이요.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냥 가룟 유다 스스로 목숨 끊었거나 나쁜 자식이 아무튼 이건 죽어 마땅히 아무튼 결국 이러면 안 될 놈이 어떻게 스승을 파냐 어떻게 예수님을 파냐 이 나쁜 자식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잘 소화하실 수 있고요. 저는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곳은 제가 소화하는 데 한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소화했으면 좋겠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소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는 이 결국 죄를 짓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요. 그러면 결국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해서 사단이 가룟 유다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됐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만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치 않지 않냐. 그렇죠? 그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적어도 그죠? 절반 정도는, 아니
3분의 1이라도 무엇을 물어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다 이렇게 반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가룟 유다는 이렇게, 이런 관계라면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죄를 졌다면은, 이게 죄에 대한 책임은 가룟 유다도 물론 있겠지만은, 하나님께도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면 어때요? 답이 어려워지잖아요.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묻으면, 좀 이상한데? 하나님한테 죄의 책임을 묻는다? 그럼 너무 복잡해지고 곤란해지고 또 하나님을 갖다가 어때요? 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됐다니까 이 죄의 책임? 그럼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꼬리를 자릅니다. 성경학자들이. 어디서 꼬리를 잘라요? 여기서 꼬리를 잘라요.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 뭐야?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사단이 뭐 한 거야? 독립적으로 활동했다고 해요. 사단이 그냥 독립적으로 자기가 그냥 그렇게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를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진짜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 한 게 생기는 게 이렇게 되면은 성경이 어떤 구도로 가게 되냐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옆에는 누가 존재해요? 사탄이 존재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사단 독립적으로 활동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어때 예수를 팔아서 죄 지어가지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사단에게 묻게 되면은 이원론적으로요. 사단은 사단대로 어때요? 이 독립적인 활동 영역이 있고 하나님대로 독립적인 활동 영역이 있어서 이 둘 사람은 이 두 존재는 서로 어때요? 갈등하는 것으로. 그리고 인간은 이 사이에서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쪽으로 그려진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철학. 이원론적인 요 구도는 철학에서 말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원론적인 구도를 가지고 성경을 들어가면은 성경은 완전히 왜곡되고 훼손되고 그릇되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고요. 사단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하나님도 독립적으로 그래서 늘 둘은 갈등하는 존재고 이 둘은 늘 전쟁하는 존재고 어쩔 때는 사탄이 이겼다가 어쩔 때 하나님이 이겼다가 이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시의 관점이 되게 소중했던 게 바로 뭐냐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독립적으로 움직여 말도 안 된다. 이거 아니다. 우린 그럼 뭐냐? 자,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밝히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 부르셔서 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보내서 이 출애굽을 갖다가 할 것을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것을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을 갖다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I am who I am. 영어로 보면 대문자로 다 적혀져 있죠.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I am who I am은 뭡니까?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다라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렇죠? 제약받지 않고 그 어떤 조건에도 걸리지 않는 분. 다시 말해서 완전 독립.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라는 거죠. 절대. 그렇죠. 그 어떤 것에도 의존받지 않고 제약받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조건에도 걸려들지 않는 분. 완전한 독립. 그리고 완전한 절대자. 여러분 이렇게 완전하게 독립되고 완전하게 이 제약받지 않는 분한테는요.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죄라는 거.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죄는 바로 뭐냐면은, 성경의 죄는 율법에 불순종해야 뭐가 돼요? 죄가 되는데, 하나님은 율법에 어때요? 지금 말씀드려. 의존하지 않고 제약받지 않고 어떤 조건에 걸려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에게 율법을 갖다 들이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책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죄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데 책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마주볼상 서로 대자는 뭐예요? 대할 대자잖아요. 그렇죠. 서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말씀드렸죠. 절대는 끊을 절자에다가 대할 때, 대하는 게 끊겨져 있다고요.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는 I am who I am으로 스스로를 밝히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죄라는 것도 성립이 안 되고 책임이라는 것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은 죄의 책임은 누구만 져야 돼요? 오롯이 인간만 지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랄 놀자고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팔게 하고 결국 이러한 죄를 가룟 유다가 짓고 결국 스스로 어때요? 괴로워서 자책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가룟 유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약받지 아니하시고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는 어때요? 다 소용없으니까. 결국 죄 짓는 것은 누가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그 죄의 용도는 바로 뭐라고요? 내 죄를 깨달을 때마다 내가 정말 무능하고 난 정말 연약하고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용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 지을 때 그 죄에 대한 용도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죄의 용도는 어디 있어요? 가룟 유다와 똑같아요. 그 죄 때문에 자신은 어때요? 영원히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짓는 죄하고는 완전히 그 질이 달라요. 우리는 어때요? 죄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조건이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죄를 자기가 지을 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 또 우리의 어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의 경험 또 배워왔던 어떤 학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만들어 온 신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직접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어때요? 잘 섬겨드리고 잘 해드리고 잘 위해드리면 어때요? 나에게 정말 펄펄하면 안 되죠. 나에게 철철 넘치는 복을 주시는 그런 신, 내가 잘 공양해드리고 내가 잘 모셔드리면 나를 위해주는 그런 하나님, 그게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자신의 주관을 가지시고 자신의 표준을 가지시고 자신의 뜻을 가지시고 자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때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 앞에서 하는 기도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천재 하나님은 사람이 뭐라고요? 잘 받들고
잘 뭐 모셔드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어떤 하나님? 자신의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면서 그 이룰 때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주여 그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이해 안 됐던 건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자기도 뭔가 이거 책임지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1년이 넘게 걸렸는데 나중에 되니까 아 그래 절대자이신데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신데 그 분한테 우리가 무엇을 물린다? 무엇을 책임져라?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구나. 그게 나중에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고 그 뜻을 행하는 가운데서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건 오롯이 100%, 1000%, 1000% 누구 책임이라고요? 우리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투명하게 고백하고 나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니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어때요?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 무엇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요. 예레미야하고 스가랴가 무엇을 예언했냐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살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서 은 30을 던져서 토기장의 밭을 살 거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밭을 여기 피밭이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밭은 죽음의 밭이어서 행여병자들, 나그네들, 그렇죠. 지금 나그네의 묘로 삼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매장을 할 건데 그 매장할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찰 거라고. 그것이 이미 예레미야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을 성전에 성소에 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목숨을 끊은 다음에 그 성소에 있던 은 30이 어떻게 돼요?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잖아요. 그 대제사장들이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왜? 행여병자들 위한 무덤으로 만들 거니까. 근데 그렇게 진행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600년 전 사람.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참 성경은 말이 되죠. 주전 BC 600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고요. 그리고 주전 500년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앞으로 장차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500년 지나고 600년 지난 다음에 그 예언이 어때요?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정말 그 은 30으로 성전에서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그 밭을 나그네의 묘로 삼는다는 거. 이미 전부 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그 예언대로 그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으로 어때요? 미리 말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어때요? 나중에 예언되어 있는 그 뜻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지 마음대로 가룟 유다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예언을 갖다 이루시기 위하여서 가룟 유다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책임을 물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도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서 자신의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잖아요. 아니, 내일이 뭐예요? 지금 바로 코앞에 닥칠 일조차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600년 전, 500년 전, 그리고 모세 당시 1500년 전, 그리고 아브라함 당시 2000년 전, 그 모든 일들이 어때요? 이루어질 것을 갖다가 예언하고 다 이룬다고요. 100년이 지나건 200년이 지나건 500년,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역사상.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하나님 살아있는 거 봤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거.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 살아있는 거 봤어? 아니, 못 봤어. 야, 그런데 왜 교회 다니냐? 그냥 다니는 거지. 야, 하나님 살아있는 걸 네가 보고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럼 거기에 말문에 푹 막혀요. 왜?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쳐? 그냥 믿어. 그냥 살아있다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야. 그것만 알려줬지.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한테 제가 그냥 살아있다고 믿어. 그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존재,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것이 악한 일로 성취가 되든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로 성취가 되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매사 긍정이라고요. 그렇죠? 모든 일 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정말 맞고 나와 함께 하신 게 맞으면은, 그럼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다가도, 나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다가도, 걱정, 근심, 염려 막 생기고 막 스트레스 막 받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 진짜 그렇지. 하나님 나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서 지금 나의 인생의 길을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동행하고 계신데, 그럼 내가 무엇을 겁내하고,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하면서 모든 일 긍정히 여긴다.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그렇죠? 항상 평안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매사 긍정적이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항상 평안하니까, 이건 매일매일이 어때요? 죽을 맛이 아니라 살만 나는 거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특별히 계시적인 관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이거 진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게 정말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이미 어때요?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 피밭이 될 거라는 게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스가랴에 이미 은 30에 그 피밭을 그 토기장이의 그 밭을 살 거라고 이미 어때요?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500년 전, 600년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500년 전, 600년 전에 기록된 그 기록이 그 이후에 500년, 6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게 있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 지난 그 프로그램에서 뭡니까, 알쓸 신잡이가 그거 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때 나왔던 걸 빌어서 말한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500년, 600년 전에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은 어떤 확률과 똑같냐면은 원숭이가 자판을 열심히 두들겨요.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자판 딱 두들겼는데 아이고 자판을 다 두들기고 딱 났는데 그래서 프린팅을 딱 했는데 뭐야?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딱 뽑아져 나오는 거야. 필사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찍는데 어때요? 예, 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그대로 뽑아져 나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우연이 어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연을 뚫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진짜 실존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진짜 전부 다 하시는 거구나.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허무시면은 다 허물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다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 흩으시면 다 흩어지고, 하나님이 모으시면 다 모아지는 거구나. 내 삶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실 때가 되어서 시련과 고난이 오면은 이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갖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때요? 시련, 고난 겪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없이 끊없이 일평생 죽을 때까지 주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시련과 고난 그때가 돼서 주신 다음에 어때요? 반드시 풀어주신다고요.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어둠 후에 뭐가 온다고요?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잠잠하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슬픈 일 다음에는 기쁜 일 반드시 오고요. 고독한 후에는 친구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힘들었다가도 숨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의 그 과정 속에서도 그것을 그냥 힘들다 어렵다 나 이거 빨리빨리 지나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막 그냥 안달복달하고 힘들어하면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여유있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제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련의 때를 하나님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반드시 이 터널이 지난 다음에는 광명한 빛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러면 이제 12월 오늘 1일이고요. 또 이제 금방 이제 31일 됩니다. 한 달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좀 일주일은 빨리 가도 한 달은 좀 늦게 갔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한 달이 그냥 정말 그냥 쏠쏠같이 가더라고요.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말 연시여서 아마 기분 들떠서 뭐 이렇게 보내겠죠. 하지만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보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정말 2019년 어느 날 내 2019년 마지막 할 때 뭐 했지? 그렇게 딱 생각날 때 그때 이 친구들을 만나서 또 주변의 지인들 만나서 흥청망청 되지 그거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2019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만났었지. 참 의미 있게 보냈지. 그렇게 남겨지는 2019년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